제가 이번 주간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심지어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50세 이상 4차 접종 미리 예약하고 가서 백신을 맞으십시오. 이런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백신 1차, 2차 맞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법원리 사거리에서 처음에 1차를 맞기 전인지 후인지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줄을 섰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길게 줄이 늘어섰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건소나 병원에서 줄을 서 있는데 역시 길게 서 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장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결코 마스크를 털어 가기 위해서 또는 백신을 맞기 위해서 섰던 어떤 분들도 제가 본 분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새치기를 한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줄에 서서 질서 있게 마음은 급해도 자기 순서를 지키면서 마스크도 사고 받고 또 접종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질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질서가 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 또 내 늙은 어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생명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군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살면서 자연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 중간 기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질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관계성이 정상적인 관계성 안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오늘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은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BC 971년에서 41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가 깨지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경히 멸시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왜 기록됐어요? 이렇게 생명적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벌써 그때부터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여러 날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오늘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생명의 질서가 깨진 세상이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생명적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로마의 그 잔악한 10대 박해를 넘어서서 마침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그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베드로의 고백, 내가 이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요 또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 극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바로 연극에서 보았듯이 면죄부, 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벌을 면하는 증서, 죄를 면하는 증서 또는 별을 면하는 증서, 면별부라고 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잠벌을 처리해야 한다. 그때 현세나 또는 죽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가운데 거쳐 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현세나 연옥에 남아있는 자들의 잠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공로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공로를 쌓으려면 성지를 순례하거나,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지를 정말 길게 여행하면서 순례하거나 금식하거나 선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교황이 승인한 면죄부를 사는 것도 공로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는 이 면죄부가 극성을 부렸는데 바로 이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면죄부가 얼마나 성서와 말씀과 거리가 먼 잘못된 것인가를 95개 논조를 통해서 반박하게 됩니다. 이 95개 논제 원래 제목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논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통 사람은 공로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은 자신들의 벌을 면하고도 남는 공로가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잉여 공로를 통해서 죄를, 남아있는 잠벌을 면할 수 있는데, 그 잉여 공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교회이고, 따라서 교회는 공로의 보물창고와 같은데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 공로를 나누어 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교황이 인증한 면죄부를 구입하면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도의 잘못된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또 타락된 주장인지 모릅니다. 이런 교황의 권세를 메고 푸는 권세 또는 열쇠의 권세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당시 독일 지역의 면죄부 판매 책임자였던 tetzel은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맞서 오늘 루터의 연극을 통해 본 것처럼 루터와 또 개혁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성서적이 아닌 모든 것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죄와 면제, 면벌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 결코 교황이 승인한 종이 부족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비를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루터의 논제에 보면 50번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교황이 자기 양떼들의 살과 뼈 그리고 가죽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니 차라리 그것을 재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벌을 한꺼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루는 것이지 공로를 쌓거나 면죄부를 구입해서 받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 문에는 여전히 1517년에 루터가 제시한 95개 그 조항이 동판에 새겨져 있고, 교회 첨탑에는 루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스 제국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썼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가 작사한 이 시들이 그대로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루터는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질서가 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 부모와 부모님을 통해 존재하게 된 인간 가족 관계 사이의 생명이 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여전히 생명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상반절.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질서가 깨어지는 현실에서는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항상 먼저 진리를 얻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23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라는 거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내가 항상 진리를 사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팔지 않고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산 거예요. 여기 상거래 개념으로 설명하죠. 사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얻었어요, 진리를.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 사회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지만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축제, 할로윈 데이도 문제이고, 또 요즘 굉장히 심각한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마약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사고 또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일에 가담하면서 마약을 흡입하고 마약을 사모하고 마약이 주는 그 힘과 쾌락에 농락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마약을 사는 것은 자신의 몸과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고 매입하는 일들이 점점 참으로 걱정스럽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요즘 인터넷에서 그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리면 내가 필요한 거 중고품 살 수 있고, 또 내가 쓰다가 쓸모없는 것, 남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또 상품으로 올립니다. 이 당근 마켓이 뭔가 봤더니 중고 거래 상품 마켓이지만 그 말의 뜻이 당신 근처에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우리 법원이 교우들이 책이나 어떤 컴퓨터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걸 팔면 좋겠다. 그러면 당근 마켓에 딱 올리면 법원리에서 가까운 금촌이라든지 아니면 문산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고서 이 마켓에 들어와서 나 이거 살래요 라고 하면 서로 연락해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만나서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바로 그 마켓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내가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가장 효율성을 가질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팔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동안 내가 항상 먼저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 진리를 여전히 놓치지 않고 팔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결코 진리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얻은 적이 있습니까? 얻은 적이 있죠. 주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주님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역시 주님이시다. 그건 뭐예요? 진리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종종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에잇 하면서 그것을 던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팔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아주 총체적으로 진리를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얻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얻었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진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어디다가 내어 맡기겠어요?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아, 내가 진리를 얻었구나. 이제 팔지 않아야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나는 나의 삶,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 맡겼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따라와야죠. 아니면 진리를 산 거에 불과해요. 그 다음 단계가 오지 않으면 진리를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우리는 주님께 맡겼어요, 나의 인생은.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해요. 진리는 얻었다고 하는데 진리를 팔아버려요.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진리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맡김과 따름이 오늘 이 23절의 상반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한 10년 전인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자주자주 입원하니까 목사님 찾아올 때마다 참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일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했습니다. 가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자주자주 입원해서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잠언 23장 한 절, 23절 한 절을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가면서 펴봤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전했어요. 성도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일한 진리가 누구인지 아시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건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성도님은 진리를 얻었어요. 진리를 산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 진리를 팔아버리고 싶은 유혹과 절망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아플 때, 병원에 너무 자주 드나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컴컴함이 있어서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23절 잠언 23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샀지 않았느냐? 그러면 진리는 팔지 말아라.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엔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행동이 진리를 얻는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반절 말씀,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갈 때 계속적인 열매를 그야말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죠.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얻었고 맡기고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계속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를 얻은 자의 실제적 삶이죠. 계속적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실천이 지혜이고,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바로 이 훈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그 놀라운 훈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점 자유를 맛보며 누리게 되는 거죠.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그야말로 통찰력입니다. 이제 지혜와 훈계를 따라서 점점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명철이 생기는데, 명철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꿰뚫는 능력, 이해력, 이게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은 밝아지는 거잖아요. 이젠 망설이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더 빠른 속도로 깨닫고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점점 더 계속해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통해서 불을 붙였고, 그 이후에 1522년에 그 스위스 치리에서 유명한 출판업자 프로샤오라고 하는 사람과 몇 사람이 모여서 소세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세지 먹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야?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는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는 것은 중세 카톨릭 신앙에 위배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식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트려 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그들이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반발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점점 사건이 커지면서 시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 루터보다 7주 정도 늦게 태어났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개혁자가 그 사실과 그 사건을 보면서 육식을 사순절에 금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성서적 근거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면죄부라고 하는 성서적 신학적인 하나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사순절에 육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쯔빙글리에 의한 개혁은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2번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시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결국 쯔빙글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이것을 통해서 카톨릭과 또 우리 개혁 진영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서 67개의 논제로 그것을 정리하고 해설을 달아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뭘까요? 더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열매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과 결별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 사람들입니다. 성서와 또 성서의 모습을 간직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개혁교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해 개혁하였고 이제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바로 예배하는 나 자신이 개혁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혁은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개혁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가 깨지는 세상에서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얻는 것 분별하게 하시고 계속적인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